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년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강해 설교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민망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모세의 시대라고 해서 오늘날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시대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와 같은 이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냥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이 소위 혼전 관계입니다. 혼전 관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혼전 관계를 그냥 정죄한다든가 당사자들을 죄인으로 삼아서 돌로 쳐 죽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예수를 믿는 젊은이치고 미혼 젊은이치고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만큼 그 규칙을 지키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의 고민이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은 고민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규례를 다 지키지도 못하니 고민도 하면서 죄의식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이 성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이 집착에 대하여 관심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침묵은 긍정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침묵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닌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그런 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자의 속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사람이,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man 하면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란 말을 남자라는 뜻인 man으로 번역을 한 것처럼 성경에 사람이란 말은 남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이 말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여기에서 남자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남자의 속성은 여자를 꼬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축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에 여자가 남자를 꿰어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가 처녀를 꿰어라고 말했는데, 이 처녀라는 말이 반드시 남자를 모르는 여성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처녀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young maiden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virgin이란 말을 쓸 때가 있는데, virgin이란 말이 반드시 남자를 모르는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을 뜻할 때, 독일 말로도 Jungfrau 이렇게 하면은 젊은 여자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이 경우에 따라서 처녀를 뜻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미혼 여성을 뜻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해당하는 경우는 여자가 남자의 경험이 없었을 때만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꿰어 동침을 했더라도 그 여자가 과거가 있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처녀라는 말을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을 부르는 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단어 하나라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잘못했을 때 남자의 잘못을 말해야지, 그럴 때 여자의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남자의 못된 속성입니다. 남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왜 여자에게 과거를 물어보고 경험을 물어보고 여자를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쉬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악폐를 낳은 것입니다. 여자의 과거는 이건 문제가 적어도 여기에서는 초점의 대상이 아니고 남자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런데 남자의 속성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참 미련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은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건드리는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히 웃기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안 웃으시니 남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제했을 텐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이 남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남녀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일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빙패로 이건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이 신부 집안에 주는 돈을 빙패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것이 이제 소위 샷건 메리지입니다. 샷건은 엽총을 말합니다. 메리지는 결혼이고 엽총 결혼이라는 것은 옛날 서양 사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자의 아버지가 엽총을 가지고 와서 남자에게 들이대고 너 이 총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내 딸과 결혼할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엽총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샷건 메리지. 여러분, 딸을 가진 아버지의 부모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비록 엽총을 꺼내가지고 남자를 위협을 하지만 그래도 남자에게 제시하는 이 초이스가 총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내 딸과 결혼할래? 지금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 남자를 사위로 맞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남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자기 딸을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자가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총을 꺼내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남자에게 자기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너그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일이. 평소 같으면은 그 남자를 사위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일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록 엽총을 꺼내고 위협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사위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 약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너그러운 것입니다. 너그러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남자가 납폐금을 내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라. 이것이 이제 기왕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이 구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르치면 아마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절을 인용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이 본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처녀를 꾀해서 동침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딸이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했다는 일. 딸이 부모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남자를 찾아가서 너 내 딸하고 결혼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제하는 것은 딸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했겠습니까? 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왜 말을 했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에게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에게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버린 몸이 됐어요. 그래서 난 이제 만약에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성의 순수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는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했지만 여자 쪽에서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딸이 부모에게 얘기를 안 했다면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비극적인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자가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남자의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번 못하고 묵묵히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첫 번째는 비극의 가능성이고 둘째는 타락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남자도 순수함을 결여했고 여자도 순수함을 결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 여자도 순수함을 결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적인 방종은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자들의 몇 프로나
부모에게 말을 할지 궁금하지요. 아마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기가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만일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살게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설사 여자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남자도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기왕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고 두 사람을 부부로 삼아서 같이 살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정이 찢어지고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 중에 몇 프로나 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 인류의 그 장구한 역사에 지금까지 결혼했던 부부의 몇 프로가 정말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원해서 결혼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동안에 결혼했던 수많은 부부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여자 쪽에서 정말로 원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남자 쪽에서도 정말로 원해서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의외로 소수였을 것입니다. 의외로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경우로 남자 쪽에서는 판단력을 결여하고 자기의 그 즉흥적인 본능을 쫓아서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했다든가 여자 쪽에서는 자기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남자에 의해서 꼬임을 당해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사실 이 어느 쪽도 남자 쪽도 그렇고 여자 쪽도 그렇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순간의 실수라든가 판단 미스라든가 미련함 그 결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상황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했다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살게 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맺어진 부부도 부부는 부부예요. 그렇게 해서 맺어졌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이 자기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화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인류가 그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이든 가정이든 아이든 이런 것이 자기에게 요구당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내 아내는 내가 선택하고 내 남편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이상형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에만 익숙하지만 과연 인류가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극히 짧았을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풀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남자도 보호하고 여자도 보호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면 남자는 영원히 그 사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남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실수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그리고 여자를 보호하는 것은 여자를 보호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자를 보호할 책임은 제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오는, 아버지가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이건 아버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딸을 보호할 최선의 이 딸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아버지. 그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호해줄 아버지가 있는 게 다행이지. 이런 상황에서 딸을 보호하고 딸의 입장을 변호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을 보호할 책임은 두 번째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남자지 남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독하시느냐, 누가 권념하시느냐? 하나님이 권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어느 시대든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대책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미련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